우리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16세기 때,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시대에 네덜란드의 한 화가가 이 소리를 없애려면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덜란드 화가가 종교개혁 당시, 다시 말하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그 시대 속에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6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 한 사람은 잘 안 보일 것입니다. 다리만 보이게 될 것인데, 그림을 잘 보시면 다 시각장애인들입니다. 보시면 지팡이로 사람이 이어지든지 앞에 사람 어깨로 손을 얹어 이어지든지 그렇게 시각장애인들이니까 앞에 사람 서로를 의지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말씀 39절의 비유의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전체는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 뭐죠?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해라, 주라.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주라는 말씀. 근데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 왜 비판하고 정죄하는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그 첫 번째가 39절, 40절인데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앞에 가던 시각장애인 맹인이 구덩이에 빠졌고요, 이미. 그리고 다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요? 시각장애를 가졌으니까. 맹인이니까. 여기 맹인은 어떤 의미로 맹인인가 하면 구원의 길을 볼 수 없다는 의미에서 맹인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한다, 볼 줄 모른다는 의미에서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맹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일컫는 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남을 비판하고 정죄했죠? 율법 어긴다고. 왜 그게 비판거리고 정죄거리가 됐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해서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잖아요. 자기 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대속의 은혜는 볼 줄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어두운 자들이니 맹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증거하는 말씀들이에요. 제사들이 그랬잖아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구조가 그렇잖아요. 절기가 그런 거거든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모형들이에요, 다. 그런데도 그건 보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으니 저들은 맹인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40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40절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뜻이에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그렇죠.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지. 가르침을 받잖아요. 근데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여기 온전하게 됐다는 말은 그 선생에게 온전하게 배움이 이르는 자는 그 말이에요. 제자가 선생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그 선생의 가르침에 온전하게 된 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과 같이 되는 거죠. 40절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선생이 누구예요? 앞에 39절에서 말한 맹인이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40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아무리 잘 가르침을 받는 제자라 할지라도 온전해져도 그 역시 바리새인이 될 뿐이다. 맹인이 될 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있을 수가 없죠.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의 비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율법의 핵심은 율법의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율법은 지킬 수도 없는 것인데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 이게 맹인이죠.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보십시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형제에게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여 내가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빼게 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기 허물, 자기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되는, 그리고 그걸 비판하고 정죄하는 외식자고 위선자에 대한 지적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여러분 여기 들보라는 말씀이 있는데 뭘 들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여기 들보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 들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걸 몰라요. 의인인 줄 알아.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이 들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가장 큰 어둠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살폈던 역대하 6장에서도 솔로몬 성전을 봉헌식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죠. 죄 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인 줄 알기에 다른 사람을 재판하려고 비판하고 정죄했단 말이죠. 이게 들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는 남의 허물을, 작은 허물, 여기 티는 작은 허물이고 들보는 대들보, 큰 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허물은 알지 못해. 남의 허물만 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우리는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그게 보여도 내 허물을 좀 찾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어야죠. 그런 겸손함을 배워야죠.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씀대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더 큰 허물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책잡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에 익숙해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어느 문화권에서나 이 비슷한 속담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게 뭐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여러분, 이런 속담은 자기 허물은 볼 줄 모르고 남의 허물만 볼 줄 아는 그런 것과 관련된 속담은 모든 문화권에 다 있어요. 그건 흔하다는 거죠. 이거 왜 그래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러면 눈이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들보를 빼고 눈이 밝아져야죠. 맹인이었던, 눈이 어두웠던 인생이 눈이 밝아져야죠. 밝아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거듭나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방법은 우리의 생명이, 죽었던 생명,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서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거듭나야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이 어두워서 아직까지 눈이 떠지지 않아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아는 어두움에서, 교만함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눈을 떴지만, 거듭났지만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밝아지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소송케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점점 더 밝게 한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필요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나의 허물은 더 큰데도 남의 허물만 책하는, 탓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란 말이죠. 세 번째 비유를 보십시다.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43절 말씀에 너무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죠. 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만 맺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무라는 것은 그 나무의 본질을 따라서 그 본질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과가 열렸는가? 그러면 사과나무인 거죠.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땅에, 똑같은 환경에 나무를
사과나무 심고 배나무를 심어요. 그러면 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달려. 토질이 똑같아요. 환경이 똑같아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달리고 배나무는 배가 달려요. 왜요? 본질이, 사과나무의 본질은 사과니까. 사과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배나무는 배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을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질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열매를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그 생명이라고요. 이 당연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뭐죠? 자연계의 이 이치가 진리인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이 이치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용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사람이 어떠하냐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의 본질이, 그 생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행동과 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무라고 하는 자연계의 이치에서도 진리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진리예요.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생명이 본질이 예수 생명이니까 예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거듭나지 못해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본성과 그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서는 본질이 그러하니까 그 악한 열매가 맺힐 것이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을 4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우리의 삶의 적용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45절 끝에 뭐라 그러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좋은 나무냐 못된 나무냐의 비유를 들면서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을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판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판별하시면 그게 진리, 그게 기준이죠. 사람들이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는가, 그것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은, 이 사람의 생명은 어떤 것이구나를 판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악한 말을 하고 있으면 내 마음의 본질이, 영적 상태가 악한 거예요. 내가 덕을 세우는 말, 사랑의 말, 온유한 말, 유익한 말, 축복의 말을 하고 있으면 내 영적 상태, 내 생명의 본질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판별하고 계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내 입술로 나오는 말이 나의 영적인 상태고 내 생명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 조심해야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변화된 바뀌어진 영적 생명, 이 본질, 예수의 생명으로 말하려고 말조심해야죠. 두 번째는 45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마음에 선을 쌓아야죠. 마음에 선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선을 쌓아서 선이 나오고 마음에 악이 쌓여서 악이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선을 쌓아야죠. 근데 선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선은 우리에게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 19절에 가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한 선생이여.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지 아세요? 나보고 선한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하나님 뿐이시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그러니까 선을 쌓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선 선이 안 나와요. 제 이름이 병선이잖아요. 잡을병자, 빛날병자가 아니고요. 잡을병자예요. 저희 아버님이 저의 이름을 잡을병자에 착할 선자를 썼어요. 선을 잡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이 없어요. 우리가 선을 구하고 선을 찾아야 되는데,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면, 선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만 내 안에 선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주님과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교제함으로 내 안에 선이 쌓이는 거예요. 선하신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날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그분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을 쌓으려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교제해야 서로 닮아가잖아요. 선하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깊이 있게 삶을 나누고 그럴 때 내 안에 선이 쌓인단 말이죠.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어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예수 생명으로 바뀐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제는 그분과 함께 선하신 그분으로 날마다 선이 쌓여지도록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분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때 내 안에 선이 쌓여서 우리의 입술의 말도 우리의 행실도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인 46절 이하의 말씀은요, 선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적극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 두 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행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선을 쌓으려면요, 그분과 함께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눔과 함께 적극적으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선이 쌓여요. 그래야 열매 맺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입술로만 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분이 나의 주 되신다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여라고 한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비유를 들죠. 그 비유가 48절부터 49절의 말씀. 집 짓는 사람 비유예요. 근데 집 짓는 사람의 비유에서 초점은 어디 있나 잘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초점이 어디 있는지 잘 확인하십시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집을 짓는가 하면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주추라고 하는 것은 생소한 단어로 들리는지 모르지만 주춧돌의 주추예요. 그러니까 기초요.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는 뻔하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왔어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 보십시오.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지었어요? 주추 없이 지었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뭐죠? 주추를 가지고 있는가? 주추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주추를 반석 위에 세웠는가? 주추 없이 그냥 흙 위에 세웠는가?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주추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추 없이 집을 짓는 인생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 비전센터를 짓고 있는데 비전센터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가끔 광고를 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논바닥이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땅이. 그러니까 물러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위에 지으면 안 돼. 그래서 4층까지 지으려니까 파일을 박았어요. 파일을 어디까지 박나 그랬더니요,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일을 박아요. 파일을 아마 30 몇 개를 박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로도 반석이 안 되니까 콘크리트를 갖다 부었어요. 얼마나 부은지 아세요? 레미콘차 55대를 부었어요. 55대를 갖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저 기초가 엄청난 돌덩어리인 거예요. 왜 그렇게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죠? 우리가 비싸게 주고 세우는 저 건물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13억, 15억 되는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다 지었는데 허물어진다. 그거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비전센터를 짓는데 그렇게 파일도 안 받고 공거리도 안 치고 그냥 그 위에 H빔을 세웠다. 그리고 멋지게 외장도 하고 내부 시설도 갖추고 온갖 좋은 것들을 내부에 다 들여놓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밖에 도로에서 큰 차만 지나가도요, 교육관 건물이 흔들해요. 근데 만일 주추 없이 흙 위에 그냥 H빔 세워가지고 4층을 건물을 했다. 그러면 여지없이 몇 개월도 안 갈 거예요. 큰 차 몇 번 도로에서 지나가 버리면 그냥 뒤틀어지고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집을 짓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우고 집을 짓는, 인생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것이지만, 만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흙 위에 주추 없이 집을 짓는 사람과 같대요.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짓인가 말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진들 명예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직분도 없고 그렇게 인생 짓고 신앙집을 짓는다고 한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초 위에 세우는 신앙의 집이 아니고 인생집이 아니라면 여지없이 어려움이 오면 무너지는 집이 되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곳곳에서 보잖아요.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으면 원리상 그래요.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13억, 15억짜리 건물을 짓는데도 그거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초에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얼마짜리예요? 네? 얼마짜리예요? 돈과 계산할 수 있냔 말이에요.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정치 생명도 끝나고 명예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여러분, 오늘 전체 본문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왜 비판하는지 왜 정죄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유를 계속해서 드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 삶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주초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판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하는 것,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나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고도 튀어나오는 이 못된 버릇이 결과는 어떤 것이라고요? 주초와 같은 것이라요. 주초 없이 인생집을 짓는, 그래서 내 인생을 허물어 버리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만대요. 그러니 주님이 이걸 강조할 수밖에. 인생들이 어둡고 무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삶이 자기의 인생을 허무하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인 줄도 모르고 버릇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비유를 드시고 또 비유를 드시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각각 나무들은 각각 그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가로 그 사람이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주라, 용서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주초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익숙해 있는, 우리의 버릇처럼 되어 있는 무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이 못된 행실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냥 버릇대로 욕망대로 행하면 내 인생이, 신앙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진다고요. 우리 모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으니, 그래서 우리에게 본질이 바뀌었으니까 이 말씀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질이 바뀌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내 안에 선을 계속 쌓아가자고요.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내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늘 역사되어 선이 쌓이도록,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을 순종하여 나의 신앙과 삶의 집이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축복의 삶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